이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028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몽고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전통에 감추인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생명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환영합시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를 알고 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왜 내가 세상에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이 세상에 왜 왔으며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를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들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값어치 있고 그리고 유용하게 쓰임을 받을 것이지만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가는 세월 오는 세월 이렇게 보내고 난다고 한다면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서 그 뜻을 잘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가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6절 7절 말씀에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는가? 만세 전에 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와 여러분들이 들어있다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는데, 예레미야는 선지자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해서 이미 복중에 짓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리고 나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다 선지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 이거를 알을 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내 성격이 어떠며, 그리고 내 장점이 뭐며, 내가 어떤 걸 좋아하며,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고, 또 시몬 베드로를 우리 하나님이 게바라, 즉 반석이라고 가르쳐주셨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붙잡으러 갔을 때에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사울은 깜짝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자기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 때문에 주여 니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받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이름조차, 우리의 행하는 조차, 생각하는 조차, 열매 맺는 조차 모르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만들어진 것이 없습니다. 저 하늘의 별들도,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또 땅에 기는 모든 그런 벌레들도, 물속에 있는 고기들도, 풀조차. 제가 어렸을 때는요, 이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tum봉이라는 걸 팠습니다. 웅덩이를 한 10m 되도록. 근데 새로 판 웅덩이는 아주 경사가 급하고 깊습니다. 근데 그 옆에서 놀다가 그만 미끄러져서 그 둔벙에 빠졌어요. 근데 그 둔벙이 흙이 무슨 흙이냐면 황토흙으로 된 둔벙이에요. 여러분, 판지 얼마 안 되니까 그 주위에 뭐 붙들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벽을 이렇게 붙들었지만 자꾸 미끄러집니다. 이제 꼼짝없이 빠져 죽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거기 마침 풀이 한 포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풀을 붙잡고 이제 빠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소리 질러서 구출해달라고 하라. 그걸 붙잡고 있다가 사람들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가지고요, 제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나는 그 풀 한 폭이 아무렇게 난 풀 한 폭인데 그 풀 한 폭이 때문에 내 생명을 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내 생명 구하시려고 그 풀 한 포기를 거기다가 그렇게 심어 놓으셨군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가운데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해서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더 쓰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중 삼중으로 하나님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를 기르셔서, 세 번째는 우리를 지금도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데, 바로 우리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리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무엇이관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 위해서 그 생명을 버리셨느냐? 그러므로 그 가치는 바로 우리 예수님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못났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못났다고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생명을 바꾸셨다고 하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중한 분이고 가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서 항상 여러분들이 자존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에 보면은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를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목자가 아닙니다. 석가가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공자도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마호멧도 우리의 목자가 아니고 우리의 목자는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렇게나 와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이 쓰임받기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가인 오혜령 작가가 있습니다. 이는 수필 작가인 동시에 방송인이요 극작가입니다. 그분이 체험을 한 후에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이오니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학생 때부터 기독교 학교에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인생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꼭 인생의 실패자들 같아요. 그래서 인생의 실패자들 같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스스로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그물을 얼마든지 다른 데 던져도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을 가지고 그가 살아가는데 30대 들어서 젊은 나이에 위암에다가 그리고 임파선 암의 진단을 받고 당신은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는 사형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매일 달력을 놓고 빨간 펜으로 날짜를 그으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그 날짜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기를 아는 펜으로부터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와 함께 백합꽃 50송이를 선물로 받았어요. 너무나 감격해서 백합꽃에다가 코를 박고 그 향기를 맡고 있는데 갑자기 순간적으로 목덜미를 그저 잡고 그냥 내동댕이를 치는데 구석에 그냥 꽉 처박혀서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누가 나를 이렇게 낚아챘까?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예수님이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자기를 낚아챈 것을 느꼈습니다. 그와 동시에 확인하기 위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왜 나의 죽음 한복판에 오셔서 간섭합니까? 왜 나를 따라다니는 겁니까? 내버려 두시오. 그랬지만은 주님께서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 회개의 영을 주셔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버리고 마음대로 살았던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서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고 땅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는 자기 죄를 종이에 써가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송하는 중에 오한이 나면서 그냥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이제 죽는가 보나. 추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려고 할 때에 이 옆구리를 만져보니까 옆구리에 나와 있던 암덩어리가 순식간에 없어졌어요. 그와 동시에 이 배가 불러서 이렇게 불렀던 배도 싹 사그러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암병에서 완전히 주님의 은혜로 노임을 받고 이제 건강을 되찾아서 그가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경기도 화성에 남편과 함께 가서 버림받은 노인들을 위하여서 평화의 집을 운영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루에도 9시간 이상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경건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전에는 바로 당신 없이도 그물에 고기가 많이 걸립니다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당신 없는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이 여러분, 주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갈 때에 인생의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 몸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내 생명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고 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한순간이라도 떠나면 우리는 이제 흙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합당한 삶을 살아드림으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2절 말씀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끝날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그 목적을 말씀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칼, 날카로운 거, 또는 손끈을, 또는 갈고 닦은 화살, 화살통, 이거는 말이에요, 장군이 전쟁에 쓰기 위해서 자기 전통에 화살을 넣어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아, 지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필요한 도구로, 그릇으로 쓰기 위해서 너희들을 갖다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전투 목적으로 위한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지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평안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 믿고 얻은 그 평안을 가지고 적과 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무를 이 속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총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있어요. 다 같이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즉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물리칠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뭘로 다 그들을 물리쳤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마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칼과 같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 입에 말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 세상 사람들의 무뎌진 그 아스팔트 같은 그 마음을 갈아엎어 가지고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데는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날카로워야 된다는 얘기죠. 칼같이 베고 자르고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복음 전파는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그 마음에 충격을 주고 그 양심을 깨우치고 바르게 해서 그들로 회개하고 올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 오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 그저 재미난 얘기나 듣고 그저 만담이나 듣고 그저 웃음이나 하하하고 돌아가는 걸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하고 뭘 잘했고, 그리고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변화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찌르는 그런 어떤 것을 싫어해가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 후에 베드로가 모인 그 청중들에게 복음을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를 구원하러 왔는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법 없는 자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너희들이 보는 이 보고 듣는 이 성령은 바로 그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 말씀을 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왜? 메시아를 죽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가슴을 찢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바로 이것이 복음이 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가 양심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지 즐겁게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물론 즐거운 것도 있죠. 평안을 누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은혜와 진리 사이에 그 조화를 잘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만 있으면 사람이 버릇이 없게 됩니다. 또 진리만 있으면 너무나 더 사람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가 조화를 잘 이루어서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 10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양심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깨우침을 받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바르게 살고 올바르게 살고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그 복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이 변화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변화된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에요.